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잘 건강하게 지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사실적인 언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은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이것이 은유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거나 또는 찾게 되어질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의 뛴, 생물학적인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삶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도 또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잃는 자는 잃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되는 것이 세상의 도리인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잃게 되어질 것이다. 역설은 늘 신기하고 기대가 되면서도 우리를 좀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마다 늘 언제나 역설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낮은 자리에 앉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가당한 말인가요? 요즘 시대에. 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삶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은유의 내용도 포함되어진 이 역설적인 이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실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거고 또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지나치게 자기 건강만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렇죠.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건강만을 살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어 마음이 움츠러 들게 될 것이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만 결국은 병을 앓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의연하게 감기야 와라 라고 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나 상처 입지 않을 거야. 나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해서 모든 상처를 주는 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진짜 상처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외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간만히 살펴본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도 다 끄덕끄덕거리고 또 관심 있게 인문학서 것들을 읽어보면 맞다 훌륭한 선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사실 쉽지는 않네요. 맞아 잃는 자가 찾게 되실 것이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자신에게 몰두하다 보면 가진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현인의 지혜를 통해서도 배우는데요.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머뭇거리게 되죠. 아니 목숨을 내놓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과 의심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120년 만에 강릉의 무더위라고 그러죠. 저희 부모님께서 강릉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해서 이사 오셨건만 올해는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늘 언제나 최불가마가 강릉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32살에 여기 왔는데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모든 이 무더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치게 만들고요. 귀찮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무더위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지만 이 자본주의 속에서 경쟁과 이 바쁜 삶이 우리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웃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쫓기다 보니 사는 게 힘들다 보니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다 보니 미처 생각할 겨를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네가 호흡하냐, 호흡이 멈췄냐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다 더 깊은 게 있겠죠. 돈이 많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 보기에는 부러울 곳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숨은 어떤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외적인 거 말고 우리를 정말 흥분하게 하고 기쁨으로 춤추게 만드는 진정한 삶, 이것이 제 멋대로의 방정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멋진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유겠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 살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은유적인 표현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땐 결국 우리는 목숨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껴안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며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스콧 니얼링이라는 사람의 책을 다시 집어서 읽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스콧 니얼링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영어 제목은 Living the Good Life입니다. 그러니까 Good Life를 살아가기, 살아내기 뭐 이런 거겠죠. Good Life, 좋은 삶인데요. 말하자면 조화로운 삶이라고 그것을 번역을 했고요. 또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good life를 리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멋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한 대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콧 니얼링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처럼 생명경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 농사 질 때 당연히 농약 쓰면 안 된다. 뭐 우리 범인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도 말해. 모기, 바퀴벌레, 백회무익한 해충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기, 바퀴벌레 같은 해충 멸절할 필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기는 잡아야죠. 모기향 픽픽 뿌려야죠. 바퀴벌레 징그럽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위험한데요. 빨리 밟아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스컨드링에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비판했대요. 그랬더니 스콧 니얼링이 그 사람의 편지를 거의 다 읽더니만 답장을 썼는데요. 당신 이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소견을 편지 속에 피력한 거예요. 좀 편지의 내용이 긴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와서 이런 내용이 답변으로 주어진 건데요. 이렇습니다. 인간은 셀 수 없이 많은 숲을 파괴하고 썩은 고기, 이건 우리가 먹는 육류입니다.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죠. 썩은 고기를 얻으려고 지나치게 많은 목초지를 만들고 넓은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냐는 거예요. 인간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일부러 다른 사람이 이룬 문화를 파괴하고 약탈하며 수천만 명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컨더리형이 계속 이어지게 대답은 뭐냐면, 해충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인간이 단연코 으뜸가는 해충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썼습니다. 바퀴벌레면 아주 그냥 사지가 떨리죠. 이 무더운 여름에 윙윙윙윙 거리면 피 빨아먹는 거 빼놓고 잠도 설치게 만들죠.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진짜 말 그대로 해충입니다. 그냥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전염병도 옮기잖아요. 뭐가 유익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충 박멸에 대한 스콧 니얼링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기는 죽여야 돼, 바퀴벌레도 이 땅에 사라져야 돼 하면서, 왜? 인류의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을 모기가 죽인 생명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죽이면서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가 뭐냐. 정말 겉으로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멋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면서 그리고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생물이 인간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해악한 존재인지를 그 스콧 리어링의 대답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명은 여러분 상당히 발전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의류가 발달을 해서 더위에도 우리는 그렇게 옛 어른들보다 무더위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찬바람이 매섭게 칠 때도 우리는 얇은 옷 하나라도 거뜬히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자동차가 있어서 걸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행기가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문명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반문명적 만행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빌딩은 높아집니다. 마천루가 이렇게 곳곳에 도시마다 세워지지요. 강릉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높은 빌딩이 많이 세워졌고요. 자동차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딩의 그 높아진 만큼 그 이상으로 한숨과 곡소리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찌르러 살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원, 아니 그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사기쳐서 뜯어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다 선량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스콧 리어링의 책을 통해서 내가 해충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남, 모기, 바퀴벌레 이야기하지만 나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한 번쯤 성찰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장소를 찾다가 계속 갔다가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언덕을 지나가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밀 집단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거 도둑인 거죠. 이 도둑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더니요. 이제는 저쪽 밭에서 이쪽 밭으로 밀 집단을 또 옮겨 놓는 거예요. 다른 도둑인 거죠. 다음날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이 친형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동생이 말했대죠. 형님과 똑같은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았어요. 형님에게는 아내와 3명의 자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그 형님이 혼자 있는 저보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한 상코 한 톨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밤중에 몰래 밀 집단을 형님 밭에 옮겨 놓은 거예요. 라고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가족이 여럿이라 일손이 많으니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반면 동생은 혼자라 결혼도 안 했으니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드니까 곡식이 필요한데 도통 이 동생이 더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밤에
밀 집단을 저쪽 내 밭에서 동생 밭으로 옮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두 형제에게 다가와서 왈칵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마 지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형제들을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던 이 형제들을 꼭 껴안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자네들 밭을 나에게 팔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이미 돈독한 형제로 그 땅을 신성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성전이 야밤에 왜 다녔어요? 성전 지을 땅을 찾고자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거죠. 무엇이 그 땅을 신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의 동독한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감동적인 대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나 교회에서도 사회에서와 같이 경제 논리가 생명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경제 논리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경제 논리를 무시하지는 않아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를 어디다 세울까? 이를테면 교회를 어디다 새로 지을까?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그렇죠. 목이 좋은 데다 세워야죠. 대단히 아파트 단지 세워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교회 세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 오를 곳에 세워야죠.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마귀적인 생각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의 방식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 논리의 지배를 당하다 보면 목 좋은 것만 찾고 아파트가 어디 개발될 건가만 찾아 헤매고 하다 보면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땅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성전이겠죠. 그럼 거룩한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은 비싼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은 역전 앞이 아닌 거고요. 그 땅은 시청 앞도 아닌 거고요. 그 땅은 대사거리 로타리도 아닌 거예요. 거룩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생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단순히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세워지고 있나 생각해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 중에 제게 좀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은 처음에는 이 두 단어를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 for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for,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이 for라고 하는 단어는 뭘 항상 의미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언어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 중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럼 구원은 뭐고 믿는다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오늘은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까 그냥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객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대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을 때 나는 뭔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믿으니까 이유는 몰라도 빨간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빨간 옷에 대한 나의 반응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간 옷을 입은 저 사람과 그 빨간 옷을 입은 저 사람을 보는 나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를 않는다. 분리된 거예요. 주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성의 논리를 떠나서 믿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하시죠? 우리는 어렸을 때 노는 게 좋은데 왜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매일 공부하라고 공부가 다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공부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좀 해라 하니까 공부해요. 좀 끄적끄적 거려요. 왜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왜 잠자기 전에 이를 닦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난 당신을 믿어요 하고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 벌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모습대로 사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for는 믿는다는 의미를 아주 함축하고 있다고 그랬고 좀 이렇게 제가 듬성듬성 껑충껑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다각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은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편, 너는 절대로 내 편이 될 수 없어, 나누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인데요, 제게 좀 찌릿하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이 식사 마치고 새벽에 붙잡히고 그리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요, 빵을 이렇게 대접에 빵이 있는데 빵을 집잖아요. 근데 참 이런 말씀이 제게 좀 눈에 크게 들어왔는데요, 떡그릇에 빵 그릇에 예수님과 예수를 팔 자인 가룟 유다가 동시에 같이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떨림이 없어요? 저 같으면 깜짝 놀라서 뛰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억지로 아니 저놈 자식 하고 참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인데 참고 있는데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진짜 예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분리하지 않으셨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덜 똑똑하신 분도 계시고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분리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사셨나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도 성실하게 사셨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 온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만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아니요. 30년 동안은 목수일을 하셨죠.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손바닥을 봐라. 예수님의 손바닥엔 십자가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목수로서의 굳은 살도 배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도 분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성, 이거는 속 하면서 잘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 통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고 현대 문명의 특징은 분리죠. 외과도 계속 자르잖아요. 정형외과, 심장외과 뭐 계속 자르잖아요. 우리는 분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폴더에 나눈 것들을 팍팍 집어넣는 사람 일을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똑똑하죠. 아주 명쾌하죠. 분리를 딱딱딱딱 해주면 아주 분명하죠. 맞아요.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요. 전체를 보는 걸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싹 떼버려서 가뿐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못난 건지 교회 밴드에 그 설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누구 얼굴이 나와요?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못 보겠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표정을 이렇게 짓는지 못 보겠어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제 설교가 우연히 틀었는데 나올 때가 있어요. 못 듣겠어요. 참 지질이 목소리도 안 좋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 나온 영상을 아주 편안하게 보시나요? 저는 못 보겠어요. 아직도 제 자신에 자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자르고 싶은 게 많나 봐요. 제 삶에 왈칵 껴안지 못하는. 주님은 편가르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분리시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많잖아요. 너는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면서까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딱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굉장히 당차게 말하는데, 너는 그래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굵은 선을 그어와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또는 우리 이렇게도 말하죠. 나는 이래. 우리는 이것을 확고한 자기 철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철학이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철학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철학만 있나요? 이렇게 분리는 내 통전적인 삶을, 온전한 전체로서의 내 삶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리하지 않으셨다. 분리하지 않으셨다. 거룩한 것이 뭐냐? 해충이 모기와 바퀴벌레뿐이겠느냐?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1년에 하나씩 고리가 생기죠. 그래서 나이테를 열륜이라고도 말을 해요. 나이테 밖으로 더 큰 동심원을 그리죠. 나이테가 작아지는 것은 없어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품이 넓어지는 것, 생각이 깊어지는 것, 삶을 포용하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나이테처럼 밖으로 더 넓은 1년 1년을 살수록 1년 1년 예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쏙쏙 들어갈수록 밖으로 더 넓은 동심원을 그려나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연륜만큼 우리가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진짜 살고 싶어? 너 진짜 건강하고 싶어? 너 지나치게 내 건강 아유 아프면 안 돼. 그러다가 동심원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 마음도 좁아질 거고 너는 병을 앓게 될 거야. 나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을래요. 그냥 나 혼자 살래요. 많이 힘들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니까. 가시야 한번 뽑아버리고 약 바르면 될 텐데 이 마음의 상처에는 어떤 빨간 약을 발라야 하는 건가요? 나 더 이상 아픔 당하기 싫어 하고 관계를 피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은 더욱더 소외되고 말 거야. 오늘 말씀은 은유라고 했죠. 풍성한 삶이에요. 진정한 삶이에요. 참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모기 이렇게만 보지 마. 한번 넓게 봐봐. 나도 해충일 수 있지 않아? 아니, 뭐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해요. 나도 해충일 수 있어. 야, 교회를 어디다 지을까?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생명 논리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잃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분리시키지 말자. 나이테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 횟수만큼 믿음의 연수만큼 더 밖으로 큰 동심원을 그려나가 보자. 자기의 목숨을 위해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고 헬레나 웬이 이것을 영적 발돋움, 리칭 아웃이라고 말했죠. 타인을 향한 발돋움.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졸리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맨날 밥 얻어드시지만 마시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삶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겠죠. 내 마음을 살펴보면 저도 제 마음을 보면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것이 천진지,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게 싫은 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논리는 그런데 이 싫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 싫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도하기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잔바람에도 떨어질까 봐 바들바들 떠는 그런 마른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어쩌면 폭풍이 불어도 나는 붙들려 있지 주의 손에 의해서 하면서 우리는 안연히 걷고 우리가 매 주일날 인사 나누듯이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더 큰 동심원을 그려 나간다면 우린 보다 더 진정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조금 그래도 좀 시원해졌죠? 그래도 아직 덥네요. 입추가 지난 지 훨씬 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가볍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볍게 춤추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